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든 손, 고장난 오른손을 고쳐주셨다 하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관리, 보존, 돌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받은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만을 위해서 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받은 인간은 시와 소설을 비롯한 아름다운 문학작품과 미술작품과 음악작품 등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데 우리의 손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와 지구의 생명체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의술과 과학, 기술과 법률을 만드는 데 손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지니고 있는 손은 좌우 27개씩의 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잘 수행하여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토록 소중한 손이 그만 말라버렸습니다. 고장나 버린 겁니다. 병이 든 겁니다. 이 손 마르는 병은 일반적으로 손의 근육이 오므라들어서 펴지지 않는 증상으로, 그 원인은 신경이 마비되어 나타나는 신경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손은 병들고 고장났다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양손 가운데 특별히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과거에는 이 왼손과 오른손 두 손 가운데 오른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오른손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깨끗한 고귀한 기능을 담당하게 했고, 왼손은 더럽고 빛이 난 일을 할 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직도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중동 지방에서는 오른손은 종교적 행식을 행할 때, 사람들을 축복할 때, 악수할 때, 밥 먹을 때 등등 이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아직도 왼손은 화장실에서 뒤를 닦을 때, 더러운 일을 할 때 왼손을 사용합니다. 여전히 러시아나 그리스나 세르비아 등에서는 아직도 결혼 반지는 반드시 오른손에만 껴야 하는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러한 오른손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나라에 가서 왼손으로 악수를 청한다든지, 또 왼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왼손으로 자신의 명함을 내준다든지 하면은 계약이 다 성사되어도 그것 하나 때문에 이유도 없이 파괴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죠. 물론 오늘날은 왼손잡이에 대한 차별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왼손잡이였던 아인슈타인 박사처럼 왼손잡이는 머리가 좋다,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왼손을 차별하는 일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 오른손의 문화, 깨끗한 기능, 거룩한 기능은 오른손으로 해야 한다 하는 이 오른손의 문화가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오른손이 말라버린 겁니다. 축복할 때 사용하는 그 오른손이 병든 겁니다. 좋은 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오른손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 몸도 몸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오른손 마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손, 남을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축복하지 못하는 손,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손 마른 사람처럼 오른손의 기능을 상실한 자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병든 그 오른손이, 바로 고장난 그 오른손이 회복되었다, 치유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치유받았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기능을 했던 회당에서입니다. 언제 치유받았습니까? 안식일, 오늘날 주일과 같은 역할을 했던 안식일에 치유받았습니다. 누가 그 병든 손을 치유했습니까?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들의 손도 우리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손, 남을 축복하는 손, 예수님의 손처럼 선을 행하는 손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관련해서 유럽의 어느 한 조그마한 마을 교회에서 내려온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은 폭격으로 인해서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우리 교회를 복구하자,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복구하고 있을 때 교회 한쪽 저 구석에서 두 팔과 두 손이 모두 부러진 예수님의 조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팔과 두 손 모두가 부러진 예수님의 조각상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예수님 상을 세웁시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우리도 그러고는 싶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는 없고, 부러진 예수님의 팔과 손만 다시 만들어서 붙이자 하는 의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 토론을 거친 후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두 팔, 두 손이 부러진 예수님 상을 그대로, 폐허가 된 예수님 상을 그대로 교회 벽면에 세워 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상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갖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손을 가지고 계신다. 교회 성도들이 두 팔과 두 손이 부러진 예수님 상을 그대로 세워놓고 이런 글을 새겨놓은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한 뜻을 펼쳐 갑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해야 할 손은 과연 어떤 손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어야 할 손은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지금 여러분 다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듯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니, 다시 기도했더니 다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이 엘리야의 손처럼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고 스펄전 목사를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곳은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에는 전 세계에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설교의 비교를 배우려고 많은 목회자들이 매주 그것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에 어떤 것을 꼭 한 군데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 중보 기도실이었습니다. 교회 기도실은 매일매일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제 설교의 비결입니다 하고 말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사악한 아방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했던 엘리야의 비결도 기도입니다. 170년 전 최고의 명설교를 했던 스펄전 목사님의 비결 역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늘 천상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3명이 올라갔으니까 변화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계속해서 물속으로도 들어가고 불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어떤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귀신을 붙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 몸속에 있는 귀신에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귀신이 발악을 하며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자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거장이라 불리는 이엠 바움즈는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깔뱅의 제자였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를 개혁했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력하다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의 여왕 메리, 이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분은 영국에는 피의 여왕 메리, 또 스코틀랜드로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메리 여왕이 있습니다. 이 두 여왕, 메리 여왕의 특징은 기독교인을, 이 프로테스탄트, 특별히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피의 여왕 메리라고 불려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와 여왕이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누구를 무서워했느냐?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1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 하나님의 대적자들도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꺼려하는 사람, 귀신들이 가장 꺼려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 떠는 자는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는 교회를 두려워 떤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들의 손도 기도하는 손으로, 귀신도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사탄도 여러분을 두려워해서 절대 여러분을 해코지하지 못하는 기도하는 손, 그 손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어야 할 손은 바로 사랑의 손, 봉사의 손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손은 사랑을 베푸는 손이 되라, 봉사하는 손이 되라 하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경험을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자기도 힘들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냥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뭔가 뿌듯함이 쫙 밀려올 때, 뭔가 이렇게 여러분 이 뒤에서 뭔가 찌리리 하는, 뭔가 이 찌리리를 받을 때, 혹시 그런 경험을 여러분은 했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도와줬더니 나한테 이런 기쁨이 생기는구나. 이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가슴 벅찬 이 기쁨이 가슴 속에서 쫙 올라올 때, 그리고 이 머리 뒤에서 찌리리가 느낄 때, 이때가 바로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엔돌핀이 팍팍 쏟아져 나오는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엔돌핀이 팍팍 쏟아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알프레드 아들러 박사는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심한 우울증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아들러 박사가 상담도 해주고 우울증 약도 처방을 해주고 해봤지만 전혀 나아질 정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러 박사는 참 이상하다, 이건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가족에게 문제가 있나? 가족들을 다 면담을 했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나?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을 조사를 했는데 역시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밖에 없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환자의 치료법을 고민했던 이 아들러 박사가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는 사랑을 받기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러 박사는 그 환자에게 아주 특별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처방은 우울증 약은 평소와 똑같이 처방을 해 주었고, 그것 외에 한 달 동안만 봉사하라는 사랑의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어떤 시설을 찾아가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도우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한 달간만 봉사해 보십시오. 환자는 유명한 아들러 박사가 말을 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한 달간 사랑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환자는 다시는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남을 돕는 과정에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사라졌고,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나 때문에 누군가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을 보고 보람까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런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38장 합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삶의 보람이 사라졌다면 그럴 경우에 봉사를 해보십시오. 교회에 봉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기 집 근처에서 아무도 모르게 쓰레기를 한번 치워보십시오. 동네 청소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항상 더러워져 있는 교회를 누군가 밤에 새벽에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야, 우리 동네가 갑자기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네? 와,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찌리리가 안 생기겠습니까? 가슴에 뭔가 울컥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손, 봉사의 손은 당장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가 줄어들은 빼기처럼 보이지요. 마이너스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사랑의 손, 봉사의 손은 시간이 지나면 빼기가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더하기 플러스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손이 회복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봉사의 손이 회복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이 바로 그런 사랑의 손으로, 봉사의 손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되어야 될 손, 회복되어야 될 손은 일하는 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종종 비유하고는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포도원이란 우리 성도들이 가서 일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터인 직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인 집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배우는 학교나 학원일 수도 있고요, 천국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젖은 손이 마를 날 없는 일하는 엄마의 손을 보면은 자녀된 도리로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굳은 살이 박힌 아빠의 손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고마운 손이지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의 손, 차량으로 봉사하는 분들의 손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또한 예배위원으로, 또 찬양대원으로, 또 교사로, 방송실로, 또 이름 모를 수많은 아름다운 봉사하는 손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아리따운 여인의 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손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골프를 시작해서 2010년도에 세계 여자 골프 랭킹 1위에 올랐던, 현재까지 그리고 세계 정상급의 실력을 가진 골프계의 목회자, 골프계의 전도사로 불리는 신지혜 선수의 손입니다. 여러분은 이 손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손을 보면서 세계 정상에 선 사람의 손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신지혜 선수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입니다. 개척교회 목사였던 아버지가 사역했던 교회 옆에 골프 연습장에 있었어요. 탁탁 소리를 치니까, 그것이 싸니까 그곳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옆에 있는 골프장 덕분에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16살 때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지만 신지혜 선수 손은 언제나 새벽에 기도하는 손으로 시작해서 피와 땀을 흘리는 연습을 하는 일하는 손으로, 그리고 잠잘 때는 마지막 기도하는 손으로 하루의 손을 마쳤습니다. 신지혜 선수에게는 하나의 버릇이 있답니다. 시합 중이나 연습 때 늘 바지 호주머니를 이렇게 터치하는 버릇이 있다고 그래요. 도대체 바지 호주머니에 뭐가 있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쓰다듬고 마칠까요? 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자기 손으로 매일매일 적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이것을 만진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적은 종이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애착을 가지는 물건들이 있어요. 부드러운 면이나 천으로 받는 애착 수건, 이 수건을 줄줄 빨기도 하죠. 애착 인형, 애착 담요, 애착 이불, 또 동물 모양의 캐릭터 등입니다. 이런 애착물들은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지혜 선수의 애착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애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붙잡은 그 손으로 신지혜 선수는 하루하루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연습을 매일 성실하게 감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최정상에 올라서도 똑같은 습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터치하면서 시작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합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또 일과를 마칠 때, 그리고 하루에 일하고 또 연습할 때 하나님 말씀을 터치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포도원인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른손 마른 병자는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즉시 순종해서 고장난 손,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병든 손이 치유되는 기적, 고장난 손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병든 손을 내밀 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민다고 내 손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로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랑에 메말라 버렸던 손,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에 메말라 버렸던 손, 일하지 못했던 일에 메말라 버렸던 손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손이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손을 포개듯이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처럼 기도의 손, 사랑의 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하는 손으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